오늘날 현대 사회, 특별히 대한민국을 보면 권위에 대해서 잘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떤 권위를 내세우면 꼰대라고 그러고, 또 때로는 바른 말 하면 그것을 듣기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권위에 대해서 무너뜨리려고 하고 권위를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요즘에 어른들이 젊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뭐라고 하는 거 때로는 나무라기도 하는데, 옛날엔 뭐 그런 일들이 많았잖아요. 뭐 이렇게 젊은이가 담배 피우고 있으면 할아버지가 이놈아 여기가 어딘지 아냐 하면서 막 이렇게 혼내면서, 그러면 이제 담배불 끄고 이제 탁 뒤에 감추고, 아유 어르신 죄송합니다. 그리고 뭐 학생들이 잘못해도 어른들이 훈계하면 아이들이 고개 숙이고 그렇게 얌전히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젊은 사람이나 학생들이 잘못했을 때 불의한 일을 하면 그걸 보고 혼내야 될까요? 아니면 꾹 참아야 될까요? 꾹 참으시길 바랍니다. 괜히 의협심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섰다가는 봉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어디서도 권위가 무너지고 있죠. 학교에서 교권이 무너진다. 교권이 뭐냐면 교사들의 권위를 말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스승님을 존경했기 때문에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선생님의 권위, 선생님을 향한 존경, 그거는 사실 굉장히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마치 뭐 내 아이를 이제 관리하는 사람, 근데 내 아이를 언짢게 했다 하면 부모들이 난리를 치죠. 막 시위를 하고 고소 고발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권위가 무너진 그 모습들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또 성경, 또 하나님에 대한 그 권위를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신이라는 존재는 인간의 상상력으로 만든 산물일 뿐이고, 또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는 그냥 사람이 그 신화적인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다. 그렇게 성경과 하나님에 대한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자신이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인데 내가 왜 남의 말을 듣고, 하물며 어른이라고 해도 왜 나한테 반말로 이래라 저래라 그런 말을 하냐. 나는 왕이고 부모도 나한테 뭐라고 안 그러는데 왜 직장 상사가 나한테 혼내고 그러냐. 나는 도저히 견딜 수 없다. 왕도 아닌데 마치 자기가 왕이라는 그 신념을, 본인이 인생의 주인이 아닌데 마치 주인이라는 그 신념을, 그 신념이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나라의 권위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권위주의는 나쁜 것이죠. 그러나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 아래서 질서 있게 또 순종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정말 평화와 또 평강이 넘치는 그런 세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 그래도 감사한 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 청소년들이나 또 청년들을 보면 그래도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또 어른들과 협력하고, 지난 주일인가 지지난 주일인가 아마 뭐 이렇게 막 저희들이 연합 부흥성회가 있어서 어른들이 빨리 움직여야 될 때 청년들이 한 10명이 넘게 와서 막 식당 청소 봉사하고 바닥 청소하고 음식물 막 나가서 이제 버리고, 정말 이렇게 참 요즘에 이런 청년들이 드물다. 그래서 제가 그 청년들한테 급하게 커피를 사주고 싶었는데 지갑을 안 들고 내려온 거예요. 너무, 혹시 그때 그 주방에 있었던 청년이 있다면 꼭 저에게 오셔서 오시면 제가 커피를 사 먹을 수 있도록 제가 꼭 기도를 해드릴 테니까 우리 청년들 와서 기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은 참 이런 시대 흐름 속에서 그거에 편승하지 아니하고 권위를 인정하고 또 순종하고 또 아멘으로 화답하는 모습 보면서 참 감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청년들은 괜찮은데 오늘날 사회가 이 권위를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제일 못 견디고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훈계하고 책망하는 것을 견디지를 못합니다. 근데 이 훈계와 책망은 그냥 상대방을 향해서 화를 내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이 더 안전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훈계와 책망을 하죠. 90 먹은 어머니가 70 먹은 아들 밖에 나갈 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야야, 차 조심해라. 밖에 나가서 친구들이랑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놀아라. 70 먹어도요, 어머니 입장에서 보면 애입니다. 애.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권위, 어머니가 그 하시는 말씀을 순종할 때, 네 어머니 차 조심하고 친구들이랑 안 싸울게요. 70 먹은 어른이 나가면서 그렇게 화답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이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때로는 그 말씀이 나를 훈계하고 책망해도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70 먹은 아들도 90 먹은 어머니 앞에서 아이인 것처럼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서 아이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미숙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책망과 또 이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청종하고 잘 따르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훈계와 책망으로 나에게 올 수 있구나.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아멘으로 받아들여야겠다. 이 결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20절로 가볼까요? 자, 20절 말씀.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으며. 자, 여기서 지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호크마,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지혜를 말하는데, 이 지혜 호크마가 그 20절 위에서는 명사형으로 남성형으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20절 본문에서는 갑자기 이 지혜가 여성형으로 바뀌면서 호크마라는 지혜를 남성형에서 여성형으로 바꿔서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지혜는 그냥 가만히 이게 공중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남성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하게 지혜를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여성형, 그 어머니처럼 우리에게 훈계의 말씀을 주실 때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라는 것은 허공 중에 떠다니는 것이 아니라 지혜는 굉장히 인격적이구나. 지혜가 인격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 지혜와 함께 교제할 수 있고 그 지혜 가운데서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내가 책을 몇 권 읽었다, 내가 성경을 몇 구절 외웠다, 그 차원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뭐냐면 인격적으로 내가 지혜와 교제할 수 있고 지혜와 가까이 할 수 있고 지혜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구나.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지혜를 이제 여성형으로 이렇게 어머니처럼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 이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교육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삶은 어머니들이 유대인들 자식들에게 어머니들이 그 신앙 교육, 가정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아버지가 그 유대인이고 엄마가 뭐 한국 사람이다. 자, 그러면 그 사이에서 태어난 이 아들은 유대인일까요? 한국 사람일까요? 한국 사람으로 봅니다.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한국 사람이면 한국 사람이 왜? 모든 교육을 어머니가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 사람의 그 교육을 받은 사람은 아버지가 유대인이어도 한국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어머니는 유대인이에요. 그럼 거기서 태어난 아들은 한국 사람일까요? 유대인일까요? 예, 유대인. 와, 진짜 여러분들은 하나를 알려드렸는데 두 개를 벌써 깨우치셨어요. 지혜가 충만하신 분들, 오늘 설교를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 사고방식 속에서는 아버지보다는 어머니를 통해서, 모세가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어머니 품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히브리인,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통 안에서 이 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어머니가 하는 그 토라, 성경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이 아이는 유대인이다. 그러나 어머니가 한국 사람이고 아버지가 유대인이면 이 아이는 그냥 한국 어머니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다. 이것이 유대인들 사고 방식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갑자기 호크마가 그 남성형에서 여성형으로 바뀐 건 뭐냐면, 지혜와 훈계의 말씀, 책망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가 아이를 키우는 그 차원에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아버지들이 잔소리 많이 해요? 엄마가 잔소리 많이 해요? 다 해보셨잖아요. 다 들어보셨고, 야 너 그렇게 살면 되냐, 빨리 일어나라, 뭐 학교 가라. 근데 아버지들은 내비둬, 진생지가 사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렇게 그렇게 큰 잔소리도 안 하고 그냥 큰 흐름만 보시죠. 근데 매일 시시콜콜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애달파하고 속상해하고 훈계하고 책망하고 잔소리하고, 그 모든 건 다 어머니의 몫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호크마가 갑자기 남성형에서 여성형으로 바뀐 건 뭐냐면, 훈계와 책망해 주시는 그 어머니의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지혜를 유대인들에게 또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지혜가, 그 인격성을 지닌 어머니와 같은 그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자, 길에서 어머니가 자식을 부릅니다. 광장에서 어머니가 자식을 부릅니다. 작게 부를까요? 아니면 크게 외칠까요? 크게 외치. 철수야, 영희야. 길거리에는 사람이 많습니다. 광장에는 막 자기 얘기로 떠드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는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굉장히 큰 소리로 우리를, 또 사람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지혜는 굉장히 냉철하고 안경 끼고 사색적이고 그런 차원의 지혜도 있지만, 지금 어머니의 심정을 가진 이 인격성을 지닌 지혜라는 것은 굉장히 열정적이고 또 힘있게 자녀들에게 그 훈계를 하는 그 어머니와 같은 심정으로 지혜가 이 길과 광장에서 우리를 지금 부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는 합리적인 측면도 있지만 때로는 굉장히 급박하기 때문에, 이 호크마라는 지혜가 없으면 구원을 못 받기 때문에 이 구원 앞에서는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빨리 그 사람을 혼란스러운 거리에서 뒤죽박죽 섞여 있는 그 광장에서 내 자식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강하게 힘있게 열정적으로 그 호크마로, 지혜로 불러야 되기 때문에 이 구원의 지혜는 때로는 강하게 힘있게 우리에게 막 몰아붙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소리를 높인다. 이 소리를 높인다는 것은 뭐냐면, 이 구원받는 지혜는 모든 사람에게 길에서, 광장에서 철수야, 영이야, 구원받아야 된다. 근데 이 이야기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굉장히 큰 소리로 이 지혜가, 구원받는 지혜가 외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구원은 온 세상에, 또 우리 주변에 가득가득 외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가 전도를 많이 안 하죠. 어디만 전도하고 있습니까? 대전에서 요즘 성산교회밖에 전도를 안 하더라고요. 그 어제도 이제 서대전 내거리 갔다 오신 분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신천지 이겨 먹었어요. 이제 신천지도 우리가 나서니까 이제 전혀 접근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대전 어제 공원에서 또 지하철역 주변에서 막 이렇게 하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전도할 뿐만 아니라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그 빨간 십자가, 또 요즘은 하얀 십자가, 이 교회가 이 세상에 가득가득하다는 게 뭡니까? 길거리에서도
광장에서도 지하철역 앞에서도 누구든지 모든 사람에게 구원받는 지혜가 다 열려 있음을 지금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는 지혜, 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 지혜,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땅히 이 지혜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지혜를, 구원받는 지혜뿐만 아니라 이 호크마는 궁극적인 삶의 그 근원을 꿰뚫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호크마라는 지혜인데, 여러분들이 인생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수많은 방법을, 길거리와 광장,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모든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이 지혜를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기만 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인생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이 지혜를 구하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이 궁극적인, 이 근본적인 지혜를 얻기 위해 갈망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늘 가까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온 세상 사방에 가득 있습니다. 그리고 또 21절을 볼까요?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지혜가 얌전히 도서관에서 소리 내지 마, 지혜는 책 속에 있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는 시끄러운 골목에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른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다, 이게 구원이다, 우리 삶이 이런 것이고 인간이 이런 존재다라고 하나님의 지혜는 끊임없이 소리를 지른다라고 말합니다.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성문 어귀는 막 그 당시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출입하는 제일 시끄러운 곳입니다. 그 시끄러운 곳에서도 그 시끄러운 소리를 압도할 정도의 소리를 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지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시끄러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중학생, 고등학생 때 쉬는 시간에 막 떠듭니다. 수업 시간이 시작돼서도 중학생, 고등학생 남자애들 막 얼마나 많이 떠듭니까? 그럼 선생님 문을 확 열고 들어오면서, 야, 여기가 돗대기 시장이냐? 근데 아직도 저는 그 돗대기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돗대기 시장이라는 게 뭡니까? 엄청 시끄러운 곳이다, 그 말을 선생님들이 하시는 거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지혜는 돗대기 시장 속에서도 그 시끄러운 소리를 뛰어넘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심정으로 우리에게 궁극적인 구원받는 또 인생의 그 지혜를 주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지금 이 21절 말씀에 스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세상이 아무리 시끄럽고 온갖 돗대기 시장 같은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주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지혜를 붙잡고 듣고자 하면 얼마든지 시끄러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고, 집중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충만한 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걸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지혜라는 여인은 굉장히 억척스럽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막 사람들이 있던 없던 막 신경 쓰지 않고 사람들을 막 부릅니다, 지혜로.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유튜브를 보고 TV를 보고 또 세상에 좋지 않은 그런 뉴스들을 막 흡입하고 있고,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유튜브와 TV와 부정적인 뉴스, 이야기들, 그 모든 것을 뚫고서라도 여러분들에게 지혜로, 인격적으로 체험되어지는 그 지혜로 여러분들을 만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튜브와 텔레비전과 드라마와 뉴스가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그 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한다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는, 인생의 지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외치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또 여러분들이 유튜브로도 이렇게 좋은 그런 설교 말씀을 들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온갖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구원과 인생의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모든 소리를 뚫고서라도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늘 가까이 가지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열정이 있으신 거예요. 엄마가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 아들, 딸에게 정말 인생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살다가는 큰일 난다, 그 애끓는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이 지혜의 말씀을 해주시는데, 특별히 20절부터는 훈계와 책망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19절까지는 지혜의 근원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이끌어 가셨고, 이제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이렇게 인생 살다 큰일 나, 그래서 훈계와 책망의 말씀을 먼저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자, 22절을 한번 볼까요? 자, 22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자, 22절부터는 책망과 훈계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훈계하시고 책망하실까요? 우리가 아이가 잘못된 습관이 있으면 좋은 습관을 얘기해줘도 안 됩니다. 잘못된 습관을 먼저 멈추고 나서, 잘못된 습관을 끊고 나서 좋은 습관을 들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지혜라고 해도 이것이 변화되지 않은 타락한 나와 이 좋은 지혜가 뒤섞이게 되면 이 좋은 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서 그 힘을 발할 수 없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속에 좋지 않은 불순물들을 다 없애기를 원하시고, 정돈되지 않은 우리 인생을 정돈시키시는 방법으로 바로 훈계와 책망이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먼저 뼈아프게 힘들어 할 수 있는 그 부분이지만, 그러나 수술을 마치고 나야지 건강한 삶이 되는 것처럼 훈계와 책망으로 먼저 우리를 교정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22절에 나오는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훈계는 뭡니까? 2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여러분들,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것을 좋아한다? 과연 그럴까? 라는 생각하는데, 이 성경 어리석은 자라는 뜻은 뭐냐면 사실 열려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열려 있는 사람은 어리석은 거에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냐면, 유혹에 열려 있는 사람은 계속 유혹에 빠진다, 그 말씀을 바로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좋아한다. 유혹에 열려 있는 사람은 계속 그 유혹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첫 번째 훈계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유혹에 자꾸 열려 있는지, 어떤 부분에서 자꾸 넘어지는지, 어떤 부분에서 자꾸 극복을 못하는지, 내가 돈의 유혹에 너무 열려 있는 건 아닌가, 내가 인간관계의 그 어떤 집착에 내가 유혹에 열려 있는 것은 아닌가, 또 내가 좋지 않은 취미라든가 그런 습관에 그 유혹에 열려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친구들과 뭔가 탐닉에 빠지는 그런 유혹에 열려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유혹에 자기 자신을 그냥 내버려 둔 그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어리석지 않고 지혜로운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께 열려 있고 하나님 말씀에 열려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혹을 향해서 열려 있는 내 마음의 문은 닫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마음 문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생각하겠죠.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에도 가끔 열려 있고
근데 세상 재미에도 좀 내가 열려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매번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갑니까? 우리가 뭐 목사님입니까? 우리가 선교사입니까? 목사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기 3분 정도 앉아 계십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이 고리타분한 성경을 고리타분하게 여기고 고리타분한 말씀을 억지로 지켜야 된다고, 그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가정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공부하고 직장생활을 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향해서 열려 있다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나의 가정생활을 돌아보고, 말씀을 통해서 나는 지금 올바른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가, 또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내가 만나고 교제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인가 안 좋은 사람인가, 내가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인가 멀리 해야 될 사람인가,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열려 있는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관조하고 바라보는 그 지혜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향한 그 마음은 닫아버리고 유혹을 향해서만 열려 있는 사람은 지혜롭지 않은 어리석은 사람, 바보 같은 사람, 늘 이리저리 휩쓸리고 망가지고 부서진 인생.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타까우니까 센 말로 어리석은 사람, 유혹에 열려 있다. 그러나 이제 유혹은 닫아버리고 지혜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말씀을 통해서 삶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지혜의 마음이 열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22절에서 두 번째 훈계는 뭡니까? 거만을 기뻐하며. 거만한 자들은 뭘 기뻐해요? 거만을 기뻐하며. 그러니까 악한 사람은 악순환이 계속되죠.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은 걸 향해서 열려있고, 거만한 사람은 계속 거만한 것을 쌓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만이 뭐냐면 타인을 비웃고 조롱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누가 타인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안 좋게 봅니까? 그래서 뭐냐면 내가 우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람을 얕잡아 보면서 비웃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낮은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 우월감으로 자기보다 못나 보이는 사람을 비웃고 조롱하죠.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게 뭐냐면, 내가 세상을 비웃을 수 있는 위치에 서는 게 성공이야. 내가 남을 깔보아도 공격받지 않는 그 위치에 있는 것이 내가 성공한 삶이야. 그러면서 그 성공을 추구하면서 그 자리에 올라가면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비웃고 조롱하고 낮춰보고 깔보고, 그것이 바로 거만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만한 사람이 자기보다 낮은 사람을 비웃고 조롱하죠. 그럼 그 사람이 남을 막 비웃었어요. 하면서. 그럼 밤에 잠을 잘 때 두 발 쭉 뻗고, 남을 비웃었더니 너무 통쾌하다, 너무 속 시원하다, 마음 편히 잘까요? 아니면 그 마음속에도 불안감이 없지 않아 있을까요? 불안감이 있죠. 왜냐하면 남을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은 알아요. 내가 등 돌리면 저 사람도 나를 비웃고 조롱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만한 삶의 방식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도대체 내가 얼마나 더 가져야 되나? 내가 얼마나 더 좋은 차를 타야 되나? 내가 얼마나 대단한 곳에 살아야 되나? 그러니까 계속 뭔가 더 소유해야 되고, 더 좋은 새로운 차를 사야 되고, 계속 새로운 곳, 더 비싼 곳으로 계속 이사를 가야 되고, 그러니까 남을 조롱하고 남을 낮춰보고 깔보기 위해서 계속 성공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은 평생 그런 내면의 싸움을 살다가 이 세상을 하직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피곤하고 불쌍한 인생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남편의 직업으로 여러분들을 자랑하거나 자식들의 성적으로
여러분들을 자랑하거나 여러분들이 뭔가 갖고 있는 소유물로 여러분들 자신을 절대로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똑같은 거만한 사람의, 교회는 다니는데 거만한 사람이 빠져드는 그 악순환의 수레바퀴에 빠져드는 거예요. 평생 그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남편을 계속, 자식을 닥달을 해서 또 새 거 비싼 거 계속 내가 소유를 해야 되고, 그게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고 지친 삶입니까? 그 싸움을 그러다 한 번 지면 완전히 마음이 꼬꾸라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가?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말씀을 내가 사모하고 있는 것, 또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을 여러분들의 기쁨으로 또 여러분들의 자랑거리로 삼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유물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간증하는 그 인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어떤 분이랑 얘기하는데, 목사님, 제가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이렇게 허리 디스크 수술 받았는데 많이 아팠습니다. 근데 이번에 컨퍼런스 가서 안수기도 받고 만보를 걷든 2만보를 걷든 하나도 안 아프고 무거운 것도 막 들고, 그래서 너무 이렇게 감격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또 이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랬죠. 집사님, 지금 제 앞에서 자랑하시는 거예요? 더 하세요. 더 많이 하세요. 저한테도 하시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도 막 자랑하십시오. 오늘 수요 예배 세우려고 그러는데 수요 예배 세우면 그분이 심장이 터질 것 같아서 못 세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남편을 자랑하는 것으로 내 자부심을 삼고, 아이들의 성적, 점수, 그걸로 내 자부심을 삼고, 내가 살고 있는, 거주하고 있는 그 모습으로 내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이것은 절대로 지혜로운 삶이 아니고 평생 그 싸움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피곤하고 불쌍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 자랑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은 거 아멘 하시면, 참 이게 박자가 맞는데,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으신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 받으신 거, 하나님 체험하신 거, 그것을 여러분들이 자랑하고 간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의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훈계는 뭘까요? 자, 22절 맨 끝에 보면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자, 미련한 사람들은 지식을 사랑해야 되는데 지식을 미워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미련한 사람들은 뭐냐면 민첩하지 못하다, 게으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22절에서 쭉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자꾸 나 자신을 유혹에 열어주고 또 나 자신을 자꾸 거만한 곳에 내 자리를 펼치고, 그리고 우리가 막 비교 의식과 좋지 않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왜 빨리 거기서 벗어나지 않느냐. 그러니까 유혹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비교하고 남 깔보는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악한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사람을 바로 성경은 미련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삶의 방식을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 생각이 게으른 사람, 그 잘못된 생각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시도하지 않는 사람을 미련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험 성적으로 미련하냐 안 하냐 그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생각이 게을러서 계속 죄 가운데 머물고 있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잘못을 알았다면 신속하게 민첩하게 그 잘못과 죄와 유혹으로부터 벗어나는 여러분들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실 때 달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23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23절 말씀 보면 나의 책망을 듣고 뭐 해라? 돌이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돌이키라는 말씀은 뭐냐면, 너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이거 엄마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 아닙니까? 너 언제까지 잘 거야? 다음 주가 개학인데 방학 때 이렇게 늦잠 자는 버릇 들이면 어떻게? 너 언제까지 잘 거야? 야, 너 언제 공부할래? 우리가 늘 어머니한테 듣던 책망의 말들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듣고 이 책망을 듣고 돌이켜라. 너 언제 돌이킬래? 너 언제 새 사람 될래? 너 언제 말씀 안으로 들어올 거야?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고집 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쓰게 아프게 들려와도 빨리 내 삶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거듭 말씀하시죠. 그리고 23절을 보십시오. 중반에 보면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성령을 부어주신다는데,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지혜로운 말씀에 집중하고 그 지혜에 반응할 때 성령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지혜를 따를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말씀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민첩하게 죄로부터 벗어나고 전도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움직여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지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사모하고 지혜 앞으로 나오는 사람에게는 성령 부어주신다. 성령 충만케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23절 맨 끝에 보면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앞에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지혜로 살았더니 재산도 늘어나고, 지혜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풍요로움이, 풍성함이, 인간관계가 회복되고 가정이 평안하고, 지혜로 살았더니 성령님께서 개입해 주시는 대로 내가 돌이키고 바꿨더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내 눈앞에 펼쳐지네. 이 경험을 여러분들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런 간증과 이런 고백들은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겪었고, 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하신 게 진짜 내 앞에 펼쳐지는구나, 정말 내 삶이 변화되는구나, 내가 획기적으로 바뀔 수 있구나, 이 체험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오늘 말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분개와 책망을 본능적으로 싫어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고집 부리지 아니하고, 내가 어리석게 자꾸 유혹에 나를 노출시키거나 또 남을 깔보고 비웃고 조롱하는 거, 그런 거 이제 싫어지고, 또 내가 지혜를 사모하지 못했는데, 말씀을 사모하지 못했는데, 나는 이제 훈계의 말씀, 이 책망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지혜 앞으로,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리라. 이 결단이 있는 사람이 참된 인생의 지혜를 얻게 되고, 그 지혜로 살았을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과 가정 가운데 개입하여 주셔서 정말 그 말씀이 실현되는 그 현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훈계와 책망을 통하여 달게 받으시는, 그리하여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 달콤한 정말 멋진 인생을 살아가시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